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존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도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지혜자 되게 하시고 명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생각 속에 거룩함을 주시고 마음에 거룩함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행위에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명철의 행위가 따르게 하옵시며 오늘도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며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열매는 생명의 열매며 그 길은 명철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 주장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께서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육의 열매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들 감당하여 우리 주님 앞에 상급받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그리웠고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소. 현장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방송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옵소서. 사슴이신의 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내가 주님의 은혜의 젖가슴을 향하여 달려나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내게 만족함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오늘도 저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의 젖으로 풍성하게 먹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임마누엘. 임마누엘하고 줄 긋고 출생과 그의 능력,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제목이 길긴 하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출생 과정이 있다. 또 그분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7가지로 정의가 돼. 몇 가지로요? 7가지.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그들은 성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신칠은 그래요. 성령의 7가지 은혜, 성령의 7가지 열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긋기 해야 되겠죠? 오른손에 여러분 형광펜 다 잡으시고, 자, 성경에 줄긋기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옵니다. 누구에서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줄기, 줄긋기 하셨죠? 그 다음에 한 싹 나왔죠. 한 싹.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는 가지 아니에요. 나뭇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지혜 나오죠. 여호와의 영에서 첫째가 지혜 나오죠. 그 다음에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함 나오죠. 경외하는 영. 그러면 몇 개가 쉬어가요. 거기에 보면 지혜, 손가락으로 짚어봐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지금 몇 가지라고 했는데? 7가지라고 했는데 하나 그럼 뭘까요? 3절에 보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뭘 얻을 것 삼을 것이요?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즐거움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떤 영일까요? 희락의 영. 기쁨의 영. 희락의 영.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께서, 즉 임마누엘께서 출생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평화의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됐죠. 거기 성경에 보면 평화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조금 말을 바꿀게요. 메시아 왕국으로 바꿀게요. 뭘로요? 메시아 왕국. 그래서 여러분들 11장 맨 위에 보면 평화의 나라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뭘로 바꾼다고요? 메시아 왕국. 아하, 그렇구나. 메시아 왕국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예, 이새의 줄기에서. 그 말의 의미는 다윗 왕통에서 나온다 이 뜻이에요. 다윗의 왕통에서 메시아는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왕국은 해림이 없어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그 왕국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왕국에는 해가 되는 일이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어린 양과 이리가 나와요. 그렇죠? 6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 그 다음에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암소와 곰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 사자, 소, 그 다음에 독사 나오죠. 어린아이와 독사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 상함이 있다 없다? 9절에 보면 상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상함이 없는 나라. 이 말은 뭐냐면 살육을 하지 않는 나라. 내가 살기 위해서 저것을 죽여야 되거든요. 먹잇감으로 죽여서 그것을 내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한 살육이 없는 평화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말의 의미는 이새의 가문에서 나왔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비천한 가문 출신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유대 땅에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오죠. 네가 비록 뭐할지라도 작을지라도 네게서 뭐가 나와? 예,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형 사람이다, 시골형 사람이다. 시골형 사람. 외곽의 변두리 변방 사람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주목을 받았다 못 받았다?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목받지 못한 그 가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택해 주신 거죠. 선택해 주신 거죠. 그래서 비천한 가문에서 출생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늘 함께하고, 그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시는 그 메시아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 이새의 줄기, 여러분 줄 그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메시아는 묵은 나무에서 나는 새싹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담은부터 이새까지는 다 묵은 나무. 뭔 얘기 있었죠? 첫째 아담부터 이새까지는 무슨 나무? 묵은 나무. 그런데 거기서 새싹이 이렇게 자랐다, 가지가 하나가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써요. 그것은 이사야 53장, 소위 말해서 우리는 53장을 메시아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장, 메시아장 이렇게 말하는데 53장 2절에 봐도 그는 연한 가지로 출생했다. 4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에레미야 23장 5절, 스가랴 3장 8절, 스가랴 6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가지 싹에 대한 여러분 들어보셨죠? 계속해서 여러분 들어봤던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뻑실까요? 부드러울까요? 부드럽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나물끓을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나무 순을 먹거나,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취할 때
숨을 채취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시골을 생활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나무를 뜯으러 가면 뻑셔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싹과 가지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운 겨울을 지나고 이렇게 팍하게 새순이 이렇게 확 돋는 모습을 보면 뭐가 생겨요? 야, 이쁜데 뭐가 있는 힘을 느껴지는 거예요. 이 추위를 뚫고 싹이 나오다니, 야, 신통망통하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하면 활력이 있는 거예요. 새싹을 보면 뭐예요? 활력. 어린 아이들 보고 묵은 가지다 이래요. 새싹이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아이고, 나도 주 안에서 새싹이 돼야죠. 예수도 새싹인데 여러분들도 은혜 안에서 새싹이 돼야지. 아이고, 묵은 가지들 이러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나도 주 안에서 영적으로 뭐 해야 돼요? 새싹. 그래서 새싹의 사람은 부드럽다, 딱딱하다, 부드럽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 딱딱하다, 부드럽다. 여러분 남편 대할 때 나무토막같이 대한다, 부드럽게 대한다. 아이고, 말은 잘한다. 하여튼 뭐 잘 대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새싹 가지는 부드럽고 활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약하게 보이지만 그 싹 안에는 무한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약해 보이죠. 그러나 그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뭐예요? 무한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세의 가문에서 다윗의 영통으로 예루살렘 도시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작은 땅 에브라다의 베들레헴 땅에 나타난 것은 그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메시아의 조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두 번째 온다라는 의미를 뭐라고 쓰는지 아요? 두 번째 온다 해서 메시아의 조림 이래요. 그러면 소림의 메시아의 특징은 뭐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아의 죄림은 뭐예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분이죠. 천사들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 동을 울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표현된 것이 뭐냐? 한 싹 또는 한 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가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음을 보면, 그 음을 찾아보면 조리 말씀 그리스도를 성장하신 장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신 장소 어딘지 여러분 아세요? 나사렛, 알죠? 그래서 가지라고 하는 히브리 어근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음이 네자르라고 하는 발음이 있어요. 네자르라고 하는 발음인데 이게 아람어로 나자렛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 가지같이 저게 연약한 저 촌놈이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는 언어였다, 비하의 언어였다. 비하의 언어였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 같이 지방색이 또 강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이 지방색이 있어요. 야, 그 시기 출신이다, 그 시기 출신이다, 그 시기 출신이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 종교적 기득권을 탁 잡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적 기득권을 딱, 야, 어디 출신이라고 해? 나자렛 출신. 야, 나자렛에 무슨 소란? 그러니까 빌립이 와 보라 해서 와 보니까 그를 출생을 더듬고 보니까 나자렛에서 자랐을 뿐이지 출생은 어디에요? 자기가 말씀 공부하던 대로 베들레헴 땅에 만왕의 왕이 오신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으니까 맞다! 나도 내일 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자렛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가 이지에 나자렛에 가서 그 어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새의 줄기, 다윗의 왕통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다윗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런 표현을 쓰신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의 강림을 보는데, 그것이 참 재밌는 말인데, 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는 말,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는 표현해서 루카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루카우라고.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냥 언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한 히브리어인데, 루카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면 모든 인류에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모든 생명의 출생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호흡하시면 생명이 말씀이 나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옛날 성경에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할 때 이 가라사대가 호흡이에요. 그런데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라는 말씀 쓰잖아요. 이루시되 그 하나님의 호흡에 로카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루시되 호흡.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로 모든 만물이 그렇게 되었더라.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은 무슨 호흡이었고, 생명 호흡이었고, 하나님의 호흡은 모든 것이 좋은 호흡이었다. 그럼 사단의 호흡은 무슨 호흡일까요? 파괴하는 호흡이고, 사단의 호흡은 뭐예요? 모든 것을 나쁘게 하는 호흡이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 창조자의 형상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호흡하면, 예수 이름 병든 자에게 호흡하면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치유되어야지. 당연하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호흡을, 영의 성령의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되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편의점에 어떤 주부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심정지 상태고, 그런데 어떤 그 대학에 간호학과 다니는, 그렇게 유명한 대학도 아니더구만, 지방에 어느 대학에 유명하지도 않는 그 간호학과 다니는 어떤 젊은 처녀가 그 학교에서 인공호흡법을 배운 거라.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법을 받는. 그래서 통 이 자매는 긴장하지 아니하고 그 아주머니에게 119 신고를 심폐소생술을 하고 갔더니 하나도 네 손상이 없고 그제로 깨어났어. 그래서 그 알바했던 지금으로 말하는 24시간 그런 것이었나 봐요. 거기 매장에 고객은 손님을 심폐소생을 세우는 알바생을 그 매장이 얼마나 기뻐. 그래서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래서 자기는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그 호흡이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 한 생명을 살려주신 기쁘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의 호흡을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받아서 호흡하면서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보 걱정하지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보 걱정하지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 호흡을 여러분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호흡을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위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임마 노엘이 동행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시는 분? 동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동행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sinh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나잘에서 나온 그 가지, 낫자르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출생을 살펴보면, 능력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하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요한복음 5장 19절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쳤다. 요한복음 6장 27절. 또 하나 성령으로 옷 입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성령으로 충만했다. 누가복음 4장 1절. 성령으로 인도를 받았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성령으로 십자가에 당신을 바치셨고, 히브리서 9장 14절. 또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로마서 8장 11절. 여러분들이 다 못 적으셨으면 가서 재방송 다시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에게 7가지의 영을 부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뭐냐, 속성적으로 이상은 막사는 6가지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7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6가지로 2절 말씀만 정리해 볼게요. 6가지. 자, 첫째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지혜와 총명은 어디로 임할 것 같아요? 가슴으로 임해요? 머리로 임해요? 그래서 지적인 지, 여러분들에게 지정의가 있는데 지혜에 뭐가 임하면 좋겠어요? 지혜와 총명임을, 지적인 면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랬구나. 어제 촬영 운행을 하는데 박윤순 집사님 1번 타시고, 2번 타자 김성원 권사님, 3번 타자 우리 한진수 권사님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이 김성원 권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진짜 무식하기 짝이 없는데 예수 믿고 그나마 이만큼 똑똑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더 똑똑해져야 될 것 같다고.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너무 기대가 크다고. 이만큼만 돼도 저는 진짜 자기는 많이 똑똑해진 거라고 그런 말을 하길래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인 면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도덕적으로 이것이 악인가 선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밝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와 총명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지적 생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지적 생활을 잡아줘야 돼요? 안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략과 재능이에요. 이게 모략과 재능은 뭐냐면 어떠한 방법, 저는 가끔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일을 먼저, 그러니까 손이 먼저 갔어요. 근데 요즘은 손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그려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뭐가 고장나거나 무엇이 이렇게 뭐 결정권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먼저, 옛날에는 행동이 빨랐는데 요즘은 머리가 빨라. 왜 그러냐면 나이가 먹으니까 귀찮음증이 이게 생기는 거라. 귀찮음증이 생기니까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배운 지혜인데, 손과 발이 빠른 거다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손발이 빠른 건 막 복잡해지는데 생각을
하고 재능을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잘 사용하면 그 일이 정말 순탄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손발이 빠르면요, 내가 다 부숴놓고도 조립을 못해. 싹 부숴놓고 옛날에 유아실에서 방송 시스템 딱 빼가지고 샥 그래 다시 나는 뺄 때 우리 안 사람 다 머릿속에 기어가고 머리 좋은 여자니까 다 기어가고 뺐겠지 난 속으로 생각을 했지. 누가 우다다다다다다 뭐하는 줄 알았겠어? 조립하라. 그러니까 조립이 돼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쓴 시스템하고 저게 그래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 것으로 다 완비해놨기 때문에 새 장비란 말이에요. 새 장비니까 짜자자자자 뭐하니까 옛날 거고 시스템이 다른 거라. 그러니까 못 굽고 있는 거라. 이게 뭐냐, 생각을 해내는 것이 필요한데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래.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 방법과 능력이 작정된 바를 성취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뭐냐, 모략과 재능은 현실적인 뭐예요? 즉흥적인 삶의 현실적 생활의 적응 능력을 말해요.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찌할꼬 할 때 성령께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현실적 삶에서 지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있으니 이거요 굉장히 쉬운 건데 여러분들 가끔마다 그러잖아요. 그 기술자들이 와서 툭툭툭툭툭툭 해놓으면 뭐예요? 아하 주여, 제가 치고 아까웠던 게 뭔지 알아요? 인덕션. 그걸 내가 뜯어봤어야 되는데 안 뜯어보고 8만 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불사 주여, 제가 인덕션 왜 고장났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할게요. 어른닭 있잖아요. 어른 고기 있잖아요. 큰 칼 대고 그 스테인리스 싱크대 위에서 그냥 내리쳐서 꽝꽝꽝 잘라내니까 세상에 이 두 개가 이렇게 전선이 들어가서 이게 딱 접지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게 흔들리니까 접지하는 선이 하나가 빠졌던 거예요. 세상에 그거 하나 끼워지고 8만 원을 받아요. 내가 얼마나 아까운지. 야 진짜. 왜냐하면 제가 벌써 칼질을 하니까 팡팡 칼질을 하니까 이게 충 움직이니까 이게 움직여져서 이게 빠졌던 것을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요. 그게 가만히 생각하는데 속으로 그랬어. 다음에 고장 나봐라, 내가 너를 부르나. 내가 뜯어가지고 내가 고친다. 야 그러면서 저한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하나 끼워서 다시 새로 바꿔도요 오래 쓰시니까요.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현실적인 모든 면에서 뭐가 필요하다? 모략과 재능. 선풍기가 고장났다고 해요. 크게 고장나는 게 아니에요. 뭔 선 하나가 접지됐던 것이 빠지거나 납땜이 하나가 뭐가 좀 접촉 불량이 되거나 요거 하나 그거 하나 납땜 하나 딱 찢어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래요. 큰 게 고장이 안 나요.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여러분 뭐 거창한 거 고쳐주는 것 같지요?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 조금 손 맞추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받아가잖아요. 아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실적인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지적인 면과 이제는 경건의 조화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적인 면에서 우리는 경건의 조화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친밀함을 가질 때 경건해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술 먹는 친구하고 맨날 술 먹고 흥청흥청 놀러 다녀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경건해질까요? 술 친구일까요? 술 친구잖아요. 여러분 술 친구하고는 경건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목사님하고 친해져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주는지 알아요? 경건해져요. 적어도요 목사는 술 먹진 않아요. 물론 먹는 친구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저는 제 주변에는 아직 없으니까 여러분 술 친구 사귀면 술 먹고 해롱되고 돌아다니지만 목사 친구 삼으면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싸움딱 남편 싸움딱 여자하고 살면 싸나워져요. 얼굴이 싸나워져요. 그런데 편안한 여자, 편안한 남자하고 사는 그 부부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얼굴이 뭐 할까요?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얼굴같이 이렇게 얼굴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싸움딱 가갖고 그냥 부부간에 그냥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며 병에 사다같이 표방같이 막 이렇게 변해. 얼굴이 표범상으로 이게 그냥 설육의 이 얼굴로 변화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성령의 사람의 얼굴로 바뀌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이와 같은 속성들은 대체로 지적인 면과 능력적인 면과 우리가 경건성의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영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성도 지적인 면에서 말씀이 미안합니다. 머리가 빈 여자,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성령으로 골빈 여자. 성령이 골빈 여자. 여러분 세상적 지식은 꽉 들어차 있는데 말씀의 골빈 여자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여기에 말씀이 꽉 차고 예수의 영으로 꽉 차 있는 여자가 좋지 골빈 여자 좋아하지 않나요? 미안합니다. 남자들 골빈 남자. 세상에 돈만 벌면 사는 줄 아는 골빈 남자들이 많아요. 세상에 정치 권력만 잡으면 산다. 골빈 남자 많습니다. 여러분 골 좀 채우시오. 무엇으로? 오늘 7가지 성령의 7가지 치료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7가지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그의 능력에 있어서 뿔을 가졌는데 7뿔을 가졌대. 그것은 능력을 상징해요. 또한 그가 눈을 가졌대요. 눈을 가졌는데 7눈을 가졌대. 그게 뭐냐면 지식을 말해요. 모든 건 내가 다 알아, 다 보고 있어, 다 알아 이 뜻이에요. 또 하나 그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고 그가 그리스도가 가진 영을 7영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그 영은 7영이다 할 때 그러면 개수로 1, 2, 3, 4, 5, 6, 7 7영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7개의 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충만한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셔서 이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그리고 방송으로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7영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시니 여러분들의 머리로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차량 구입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용희 집사님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시고 그 가문의 성령께서 늘 주장하시고 자녀들에게 7가지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되 지혜와 충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즐거움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사람이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되 혹은 30배, 60배, 100배, 500배, 1000배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거둠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그의 출생과 그의 능력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상고하였나이다. 그 말씀이 예수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따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그 예수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저들에게도 풍성하게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메시아 임마누엘 되신 메시아처럼 오늘도 그 메시아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줄리안